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함이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되 한 사람도 없도다.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 죄악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의 반열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예배하게 허락해 주신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아직도 내 속에는 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불러주셨건만은 우리는 죄인이라고 엎드려 자복할 수밖에 없어. 각각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시고 정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성령 하나님 이 자리 임재하시어서 우리와 함께 소통하시고 아버지 영광 거두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예배를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리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나누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림세.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기성기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내 나를 위하여 온마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위하여 살기를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었만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었만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영광 떠나서 밤같은 세상에 만백성 구하여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하느냐. 죄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하느냐. 하나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 예배합니다. 저물어가는 한 해의 끝자락에서 올 한 해도 큰 날개 아래 따뜻한 품에 품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상투적으로도 감사를 표현합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들의 마음은 아시지요. 어릴 때는 나이 먹고 한 학년 올라가는 게 그렇게도 기다려지더니 성인이 된 지금은 주님께 이렇다 하고 내놓을 게 없길래 참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 두렵습니다. 살같이 빠른 광음이 아니라 총알같이 미사일같이 빨리 지나가는 게 시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먼저 기도하고 말씀 보며 하루하루 살아온 날이 어느새 동짓달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죽어간다는 진리도 배웠습니다. 내가 태어난 생일날은 알고 축하하다고 생일 선물도 받지만 죽을 날 그날은 모르기 때문에 과연 내게도 그날이 올까 애써 부인하는 인생들입니다. 하지만 믿는 저희들은 천국 시민권, 영주권이 있고 또 영원히 거기서 살 확정된 소망이 있길래 그 소망을 품고 갑니다. 이 광야길 가면서 명예와 지위와 장수, 부귀, 재물을 놓고 누리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왔지만 다 사라질 것들인데 이러한 욕망은 털고
오직 주님만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는 여러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 바람에 때로는 눈을 감고 잠시 옷깃을 여밉니다. 광야길에 어찌 바람이 없겠습니까? 사막을 지나며 낮에는 몹시 덥고 밤에는 몹시 춥지 아니하겠습니까? 이 땅에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임을 일깨워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는 돌아갈 고향이 있는 복된 여행자입니다. 그리하여 고향집을 사모하며 오늘도 이 땅을 묵묵히 지나갑니다. 주님, 저희들 지난주 여러 직분을 받았습니다. 주의 일할 때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말고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남아도 오는 시간 소일 삼아 일하지 말게 하시고 없는 시간 쪼개어 주의 일 기쁨으로 자원하여 즐거이 할 때 절정경험 대양 감정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서로 간에 앞서 일하는 자들을 격려하고 도와주는 배필들 되게 하시고 뒤에서 결코 흔드는 자 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루 자고 나면은 성탄일입니다. 성탄의 그 소식이 탄일종 소리가 우크라이나 전장터에도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도 저 북녘 땅 내 동포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각자 심령 속에서도 크게 널리 울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 통하여서 말씀 들을 때 각자의 심령이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고 그 은혜 받는 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전쟁터에서 이렇게 평화를 누리며 예배할 수 있고 극심한 가난과 기근 속에서 저희들은 먹고 입고 또 수고한 대가를 거두어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의 것으로 인정하며 또한 감사하며 하나님의 의의 사업이 이루어지는 일에 하나하나
조목조목이 들여서 아버지 앞에 받아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 생활에도 구석구석이 살피시는 하나님,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시고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황충을 금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13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성탄 전야 축하 예배와 함께 발표회를 하겠습니다. 순서지는 주보 5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성탄 예배는 주일학교는 9시부터, 그리고 그 중고청 1, 2부 어른들은 11시 20분에 본당에서 한 번만 드립니다. 11시 20분 예배입니다. 차량 운행을 주보를 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8남전도회와 7, 8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부서의 회계장부를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라고, 찬양대 연습 시간과 안내, 또 그리고 찬양대원 임명을 누락되신 분을 추가로 임명합니다. 요람 전화번호 수정해 주시고, 지난 주간의 교회 현관문들, 그 힌지라고 돌짝이죠. 그 요새는 다 유압으로 되어 있어서 눈에 안 보이지만 밑에 다 유압으로 되어 있어서 그걸 억지로 막 끝까지 밀고 억지로 빨리 당기고 이러면은 그게 이제 에러가 나요. 그래서 다 수리를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열고 또 놔두면 저절로 다시니까 너무 힘을 줘서 그렇게 안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 외에 광고를 참고하시고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54구역에 문혜호 집사님, 배홍남 권사님의 장녀 정민양의 결혼 예식이 돌아오는 12월 30일 토요일 12시 30분에 만촌 인터블고 호텔 파크빌리지에서 거행됩니다. 교회 출발은 11시 20분입니다.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께
아멘. 아마 내일 성탄절에는 일부에 오신 분하고 2부하고 같이 만약에 오늘처럼 주일처럼 이렇게 오시면은 자리도 좀 복잡할 수 있고, 근데 다는 안 오시더라고. 좌우간 이 주차 문제도 그렇고 좀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미리 참고하시고 그렇게 오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기분이 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어요. 또 기분이 나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어요. 근데 그런 충동적인 일시적인 감정은 사라집니다. 그게 만약에 멈추어 있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아마 세상에 대단한 혼란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감정에서 나온 거는 이제 이해를 하죠. 감정에서 나온 걸 소화를 못하면 심각한 또 문제가 있겠죠. 또 감정에서 나온 말은 또 수용을 합니다. 대부분 보면 감정에서 나온 말은 책임을 못 질 말을 해요. 그리고 책임지지도 않습니다. 전인격적인 지정의가 합해서 만들어낸 말은 책임을 져요. 근데 감정에서 나온 말은 책임을 안 져요. 질 수도 없고. 엄청난 이 감격이나 엄청난 기쁨도 받을 때는 이 기분이 평생 갈 것 같고, 기분이 나쁠 때도 이 기분이 평생 갈 것 같지만은 잠시 지나서 돌아보면 한순간의 충동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든 듣든 저 사람의 인격에서 나오는, 우리가 인격적으로 말을 하려면은 그 감정을 걸러야지요. 속에 쓰려도 감정을 걸러야지요. 참 스크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오면 점잖은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참 저분은 인격적이다. 인격적이라고 할 때는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하거든. 인격적인 사람이 책임 뭔지를 말을 하면 그건 인격적인 사람이 아니죠. 인격적이라 할 때는 지정의가 다 균형을 이루어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인격이에요. 그 사람은 책임을 집니다. 자, 우리가 감정과 은혜를 혼돈하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1992년도에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에 아주 선교에 열정이 있는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필리핀 마닐라에서 지푼이라는, 그러니까 뭐 엔진만 그냥 옛날에 그 일제 중고차고 차를 그냥 철공소에서 만든 거예요. 그걸 타고 11시간을 달려갔는데, 갔더니 밤이 되었고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이는데 비도 오고 깜깜해요. 그런데 그 섬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단은 카누 같은 거 좁지리한 거 길다는 거, 그게 양쪽에 장대에 그냥 이렇게 하나씩 날개처럼 다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 뒤에는 우리가 교회에서 갈 때도 뭐 큰 배를, 아주 큰 배는 아니고 타고 가도 막 사람들이 죽다 살았는데, 막상 그 상황에 딱 도달하고 보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여기서 죽으면은 장례 치르기가 어렵겠다. 마닐라 좀만 돼도 괜찮은데, 그리고 나 죽는 거는 괜찮은데 이 아이들이, 청년들을 만약에 사고가 있으면 이건 어떻게 책임을 지겠나? 근데 이제는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은 제가 해야 돼요. 바람은 불고 어둡기는 하고 비는 오고 짐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영사기, 발동기, 휘발유, 부식. 갑자기 예상치 못한 상황에 도달했을 때에 빨리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고, 그때만큼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청년들은 매우 불안해하는 거예요. 만약에 목사님이 가자 하면 어떡할까? 그렇다고 안 갈 수도 없어요. 뭐 가도 별 수도 없지만 안 가도 어디서 자고 어디서 먹고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물론 가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은. 그런데 그때 보니까 청년들이 중에 정말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눈빛이 달라요. 근데 충동적으로 온 애들은 두려워 떠는 거예요. 참 제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볼 적은 없어요. 가자.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무모한 일에 도전하는 거예요. 또 실제로 지나고 보니 다시는 그 일은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무모한 도전이었어. 근데 배를 하나를 이제 2명씩을 태워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밤새도록 왔다 갔다 해야 돼. 애들 한 15명, 어른 한 4명 되니까. 근데 내가 첫 배를 타야 될까? 마지막 배를 타야 될까? 내가 타고 건너갔는데 만약에 뒤에 온 애들이 사고가 나면 내가 건너갈 수도 없잖아. 만감이 교차해요. 좌우간 충동은 거기서 사라집니다. 충동적으로 내가 선교에 열정이 있다 하고 따라 나선 친구들은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사명을 가지고 온 친구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돌아보면 참 별일들이 다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그 섬에 가서도 동네마다 동네가 제대로 없어요. 뭐 여기 한 집 저기 한 집. 근데 감정이나 충동적인 일시적인 충동, 그게 은혜인 줄로 알고 사명인 줄로 알고 온 애들은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소명이 있어야 돼. 이 일에 대한 부름이 있어야 돼. 부름이 있는 사람은 그 일에 대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명, 부름은 소명이지요. LG 냉장고를 샀어. 냉장고, 그 LG가 내한테 부름을 받았어. 선택을 했으니까 내가. 그러면 그 LG 물건을 파는 사람은 사명을 다 해줘야 돼요. 여기에 대한 AS, 아파트 서비스를 해줘야 돼. 아스카베, 그게 사명이거든.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소명, 이 일에 대한 부름이 있어야 돼. 찬양대를 해도 이 일에 대한 부름이 있어야 돼. 그래야만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감정으로 시작하면 감정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감정에는 변화가 있어. 근데 소명에는 변화가 없어요. 감정은 당연히 변해야죠. 나쁜 감정이 그대로 갖고 있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정은 변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름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거부할 수도 없고 변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인격이라는 것은 지정의로 이렇게 합쳐져서 한 사람의 인격이 형성이 되는데 가장 먼저 충격을 받는 것은 감정이에요. 감정이 가장 먼저 충격을 받고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또 가장 먼저 변하는 게 감정이에요. 감정은 금방 좋았다가 금방 나빴다가. 그러나 이성이라는 건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오래도록 설득이 돼서 이성이 바뀌는데 이게 다시 또 바뀌는 것도 굉장한 시간이 걸려요. 거기에다 의지라는 것은 하나를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하죠. 너무 쉽게 결정하고 너무 쉽게 말한 사람은 너무 쉽게 뒤집어 버려요. 근데 인격적인 사람이 못 되는 거죠.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뜨겁게 연애하고 결혼을 내가 했는데 오래갈 못 가. 왜? 감정이 소멸되어 버리니까. 성숙한 인격자는 감정보다 항상 지성과 이성에 근거해서 판단을 합니다. 부모들이 아들, 딸 시집 장가 보낼 때요, 아들은 마누라감을 구하고 부모들은 며느리감을 구합니다. 며느리감이라는 건 뭡니까? 살림 잘 살고 알뜰하고. 근데 아들은 마누라, 감정에 사로잡혀 내 눈에 마음에 들면 한다는 거지. 마찬가지예요. 사위도 마찬가지고 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이성과 자녀들의 감정과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난다고. 네 눈에 한꺼풀 씌었다. 쉬기는 쉬었죠. 감정에 씌운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는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에요. 가슴에 새겨지면서 그 은혜로 인하여서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진짜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를 자꾸 받으면 사람이 변화되게, 반드시 변할 수밖에 없어요. 속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한순간의 감정이지 그거는 진짜 은혜가 아니에요. 물론 은혜는 감정에서부터 시작은 돼요. 시작은 감정에서부터 돼. 왜? 마음이 움직여야 되거든. 그런데 말씀에 근거한 은혜가 아닌 건 지속성이 없어요. 그래서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한순간에 은혜 받은 걸로 착각을 해요. 은혜는 분명히 말씀으로 통해서 받습니다. 은혜는 분명히 기도로 통해서 받아요. 은혜는 분명히 성례로 통해서 받아요. 그것이 신학적으로 은혜의 도구요. 은혜의 방편은 세 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막 은혜 받았을 때는 나는 다시는 원망 불평을 안 하고 충성 봉사하며 살겠다고 해놓고 시간이 갈수록 그 마음이 사라져 없어져 버려요. 그건 한순간의 감정의 변화일 뿐이지 은혜는 아니에요. 은혜는 받으면 사람이 변하게 돼 있어요. 은혜는 받으면 사람이 변하게 돼 있다니까. 너무 감사하고 품는다니까 가슴에. 근데 감정은 가슴에 품질 않아요.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절 읽어봐요.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살았다는 이름은 있는데 실상 내용은 죽어버렸어. 우리가 예수쟁이라는 이름을 얻은 지는 오래되었어요. 그런데 실상 내 믿음이 은혜 안에서 살아 움직이지 못하고 실상 내가 변하지 않았다면 그거는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살아있으면 자라게 돼 있고 생명이 있으면 크게 돼 있어. 생명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런데 껍데기를 받은 지는 오래되었어요. 예수쟁이라는 이름을 받은 지는 오래되었어요. 그런데 내용이 없어. 다 썩어버리고 없어져 버렸어. 사기 안 나는데 뭐 보니까 없어. 믿음이 없어. 죽어든 믿음을 끌어안고 살은 줄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주님 보실 때는 실상은 네가 죽었다. 감정을 돌이키라는 말씀이 아니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화를 면하지 못할 거다. 회개하지 않으면 화를 못 면한다. 말씀에 근거한 은혜가 아닌 감정은 바람만 불어도 흔들려요. 말씀의 뿌리에 은혜가 내려진 사람은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스스로 답을 찾아냅니다. 인간들의 공통적으로 가장 강력한 그리고 의문은 도대체 하나님은 왜 불의를 제거하지 않느냐? 저 김정의 같은 저런 놈을 좀 제거해야지. 이거는 공통된 질문이고 공통된 의문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계시기나 할까? 만약에 김정의가 죄인이라면은 하박국 2장 3절 읽어봐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때가 있다. 그놈이 죄인이라면 그놈을 처리할 때가 있다.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반드시 응한다. 반드시 응한다. 그런데 우리는 좀 베드로처럼 굉장히 충동적이에요. 내가 의다 불이라고 판단하면 칼을 가지고 말꼬이끼리 내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칼을 쏜 자는 칼로 망한다. 왜 흥분을 하냐? 내 뼈 놔둬. 아니 예수님이 이런 불의한 일로 가당치도 않는 이치에 맞지 않은 일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자꾸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 네가 하나님의 일을 거르치는도다.
내가 세상 논리로 살고 죽으러 온 줄로 알아? 세상 논리 때문에 살고 죽는 게 아니라 니들 죄 때문에 죽으러 온 거야. 근데 왜 그 일을 자꾸 네가 인간의 논리로 막으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정말 내가 깊이 생각해보면 김정의 저놈이 죄가 많을까? 내가 죄가 많을까? 김정은은 하나님을 몰라. 그럼 하나님을 아는 나는 어떠냐? 나는 공산주의자도 아니고 김정은이 똥돼지 파도 아니에요. 근데 북한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하에서. 지하라는 말은 숨어서 몰래.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10사람을 찾으신 하나님, 거기 의인 10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멸하겠어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죄인은 어느 쪽이 더 많은지, 어쩌면 우리가 더 많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사탄은요, 문제가 생기면은 좋다고 문제를 만들어서 해결하라는 거죠. 근데 문제를 만들면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깁니다. 인간 사회에 어떻게 문제가 안 일어날 수 있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해내는 게 인간의 교회지. 자꾸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배후에는 목적은 좋아. 그런데 방법이 사탄에게 놀아나는 거예요. 목적은 이룰지 몰라도 더 귀한 목적, 교회라는 것은 두 쪽나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환난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시편 50장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큰지리니. 장 목사, 나를 불러 기도해. 그럼 내가 너를 건질 거야. 결국에는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고야 말도록 만들겠다. 하나님의 뜻은 더 커요. 환난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게 준 거고, 내가 그 환난을 말씀으로 이기면은 상급이 있다. 하나님, 제가요 큰 시험에 빠졌습니다. 그래?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줘요. 고린도전서 10장 읽어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너 지금 시험 당했지? 그런데 내가 너한테 감당 못할 시험을 줬을까? 감당할 수 있을 시험을 줬을까? 그리고 지난 날을 돌아봐. 내가 다 이기게 해주셨잖아. 다 이기게 줬잖아. 내게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내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더 넓게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저 원수를 내가 갚을까요? 말까요? 성경이 뭐라고 그래 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이 평소에 읽었던 말씀이 떠오르잖아요. 그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네 손에는 피를 묻히지 마. 그리고 맞대응하지 마. 그래야 됩니까? 그래야지. 체험이 생활의 철학이 되어서 굳어지게 되면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 은혜는 받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그 처음 은혜를 머물러 있고 성숙하지 못하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아니, 내 마음밭에다가 복음의 씨앗을 뿌렸으면은, 감사합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려줘서. 그럼 내가 키워야 돼요. 안 키우면 썩어버려. 더 높고 깊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는 시련과 연단도 주시는데 그 안에서 깊고 높은 은혜를 체험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길 수 있어야 돼.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돼. 인내는 연단을 만들지요. 연단은 뭘 만든다고? 소망을 이루는 줄 알아라. 인내가 없이는요, 연단을 이길 수 없고, 연단은 반드시 그냥 당하는 게 아니에요. 소망이 없으면 연단에서 포기하고 연단에서 넘어집니다. 이 시련과 연단 속에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고. 기다려라. 계시록 3장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불로 연단한 금 믿음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 보혈의 피로 제사함 받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도록 말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영안을 떠라. 연단만 필요한 게 아니라 시련도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세상에 시련 가운데서 뭐라고? 넘치는 기쁨이 있었대. 미친 거 아니에요?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 왜? 시련 가운데서 소망을 받거든. 그리고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다. 세상에 환난 가운데서 얻은 기쁨이 어떤 건지 체험해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환난 가운데 얻는 소망이 어떤 건지 모르는데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극심한 가운데 풍성한 연보를 드려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 기쁨을 알겠냐고. 야고보서 1장 3절에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아라. 시련이 없이는 인내를 만들 수 없고, 시련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참고 견딜 수 있지. 목적도 이유도 없이 무조건 참으라 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인간의 의지는요, 금방 허물어집니다. 내 의지로 이겨? 천만에요. 야고보서 1장 12절 읽어봐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유는 참는 자가 복이 있고 시련의 목적은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참으라는 거지. 그래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은혜 안에 살면서도 은혜를 몰라. 감사도 없어. 그러니까 은혜를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를 주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은혜가 은혜인 줄 모릅니다. 징계가 없으면 늘 은혜 안에 살고 천만에요. 징계가 없으면 은혜가 은혜인 줄을 몰라요. 건강하면 건강한 줄 모릅니다. 병들어 봐야 건강을 알아요. 은혜라는 것은 감격하고 깨닫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실천해. 행함으로 실천해. 실천이 없으면 그 은혜는 금방 시들어지고 사라지고 말아요. 사랑도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베풀어야 돼. 베풀음을 실천할 때의 기쁨은 받을 때의 기쁨보다 비교할 수 없다. 왜 네가 베풀어? 왜 네가 베풀어야 되는지 알아? 네가 베풀면은 네가 받을 때보다 100배 더 큰 기쁨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까닭 없이 사랑하라 그랬겠어요? 그런데 그 받은 바 사랑이나 받은 바 은혜를 땅에 묻어두면은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처럼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감정에 머물러 있으면 금방 사라지고, 머리로 깨달은 것은 나중에는 의심으로 변합니다. 성령 받고 실천할 때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면은 그 믿음은 변하지 않아요. 머리에 한번 깨달아져 있다고 이게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성령 받지 않고는 아무런 효과가 없고 나중에는 아무 지식은 힘이 없어져 버린다니까. 감정과 지식,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건 힘이 없어요. 그 위에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 받고 실천할 때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본 사람은 그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못했으니까 믿음이 변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은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당연히 필연적으로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믿음의 능력은 말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실천을 할 때에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만 하는 건 아무 힘이 없어요. 말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으면은 능력이 안 나타나. 제가 지금 장소는 분명히 기억이 안 나요. 어느 식당인데 좀 한가한 식당이었어. 밥을 먹는데 옆에서 여자분 둘이 있으면 얘기를 하니까 안 들으려도 사람이 없이 들리더라고. 그래서 딱 느낌이 예수 믿는 분들이구나. 근데 주고받는데요.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난 진짜 은혜 아니면 못 살아. 언니 알잖아 내 형편. 그러니까 그렇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야. 그리고 서로 간증을 하는데 서로 은혜를 받는 거야. 예? 서로 은혜를 받고 그 모습이 천사 같아. 이야, 저 사람들이 참 순수한 오리지널 크리스찬이구나. 오직 은혜만 나누는 거예요. 언니 알잖아 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못 살았어. 그래 그렇지 나도 그래. 은혜를 나누더라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시는 걸 보고 체험을 해놓고도 오늘 본문에 보세요. 어찌 변하느냐. 어?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도 믿음도요 행동이 없으면 연료가 떨어져서 점점 사라지고 어느 사이 하나도 완전히 앵꼬가 돼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은혜 받고만 살았지 재생산할 능력이 없어졌잖아요. 오늘 교회 한번 가보지 가서 목사님 말을 하는 거 한번 들어보지 제가 예수님이 오셔도 그건 안 돼. 아무리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제 말입니까?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밥을 할 때 살을 잃잖아요. 요새는 많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말은 거둘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한편 설교 준비가 일주일이 너무 버거워요. 그걸 소화하고 영적으로 품어내기가 너무 에너지가 많이 소모돼요. 연말이 되면 내한테는 6번, 최소한 6번 설교해요. 아니면 7번이고. 그런데 아무리 요리를 잘해줘도 내 입맛이 동하지 않고 위장에 탈이 나면 맛이 없어. 그러니까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재생산이 안 되니까 도대체 내가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정신도 혼란해져.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십자가를 보고도 누가 너를 깨더냐? 누가 너를 꼬시더냐? 십자가를 보고도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여 변하니 누가 너를 깨더냐라는 말은 깬다는 말은 헬라 원문을 해석을 하면 마술을 걸더냐? 누가 네 영혼을 무당히 사람의 혼을 빼는 것처럼 네 혼을 그렇게 빼놓더냐? 십자가를 앞에 보고도 왜 네 믿음이 누가 너한테 그렇게 혼을 빼놨나? 누가 네 믿음을 뺏어갔나? 십자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물론 뭐 또 만 가지도 많지만은 하나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내가 죽어야 할 만큼 내 대신에 예수님이 죽어야 할 만큼 내가 죄라는. 아니 내가 지금 저는 벌금만 50만 원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어야 할 만큼의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그 할 만큼이라는 말 칼바르트는 알키메디안 메소드 이제 물리학적인 용어를 그렇게 써요. 혹시 이제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욕조에 물을 가득히 받아놓고 내가 거기 들어가면은 내 몸의 무게와 부피만큼 물이 빠져나가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야 할 만큼 나는 죄인이다. 그걸 알아라. 그걸 알면은 네가 그런 복을 받을 자격이 있냐? 네가 그런 복을 받을 만큼의 믿음으로 살았느냐? 부끄러워요, 생각만 하면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내 대신에 죄의 값을 지불할 만큼 사랑했다는 거지. 이보다 더 큰 사랑, 내가 니들을 사랑한다니까 못 믿는데 내가 확실히 증명을 해보일게.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내가 니들을 사랑한다는 걸 십자가에 내 아들을 내놓음으로 이걸 보고 확정하라. 나는 확실히 증명해 보였다. 증명해 보였다. 그래도 못 믿으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만큼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물건을 살 때요, 그 물건의 가치를 알면은 아무리 돈이 비싸도 전 재산을 가지고 다 갖다가 그 물건 하나를 산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진주나 보화 비유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이 믿음이 정말 귀한 줄로 알거들랑 네 재산과도 바꿀 수 없는, 다 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되거들랑 살아. 근데 내가 한번 파도 전 재산을 줘도 아깝지 않아. 그런 물건을 다 재산을 팔아가 사다 놨다. 그렇다고 아무거나 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갖다 놓고 보니 하나도 돈이 안 아까워. 돈 생각은 잊어버렸어. 지불하는 순간에 잊어버렸어. 그것만 보면 배가 불러. 그것만 보면 배가 불러.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 본질을 알면은 믿음을 가졌다는 것만도 배가 부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주고 샀어요, 그 믿음을? 돈 주고 산 게 아니에요. 피로값을, 생명을 지불하고 샀단 말이에요. 생명을 지불하고 사다 놓은 물건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가치라는 것은 상대적이죠. 가치를 아는 자에게만 느껴지는 거지, 모르는 사람한테는 가치가 발생이 안 돼요. 믿음이 뭐, 예수님이 뭐 죽었다, 뭐 오셨다, 뭐 성탄절이 뭐 왜란 말이냐.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죽음, 그 믿음을, 그걸 보고도 어떻게 함부로 그렇게 믿음을 빼앗기고 이럴 수 있냐? 도대체 누가 너를 그렇게 꼬시더냐? 세상 육신의 정욕이냐? 이단이냐? 뭐냐? 옛날에 어떤 방직 공장에 다니는 아주머니가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부득이하게 아이를 데리고 일을 하러 방직 공장에, 배 짜는 공장에 갔어. 누가 애를 봐줄 사람이 있습니까? 요새처럼 맡길 때도 없고. 그러니까 애를 숙직실에다가 두고 가다 놓고 짬짬이 와서 젖도 주고 밥도 먹이고. 그럼 엄마는 일을 하는데 아이고 어느 순간에 그 숙직실 불이 나버렸네. 근데 아무도 거기에 뛰어들어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만 뛰어들어갈까? 그 아이의 어머니만 뛰어들어가죠. 사람들이 말려도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뛰어들어가서 간신히 그 아이의 생명을 건졌어. 그런데 그 어머니는 전신에 화상을 입고, 화상이 그렇잖아요. 그 수술을 몇 번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교회 집사님도 얼굴에 화상을 입고 아주 참 힘들었어요. 근데 뭐 얼굴이 멍멍충청이 됐죠. 그래도 이제 애는 뭐 엄마니까 뭐 어릴 때는 뭐 우리 엄마가 예쁜지 뭔지 모르고 컸는데 애가 커가 학교를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애들이 놀리는 거예요. 너 엄마는 곰보다, 너 엄마는 얼굴이 이상하다. 그때 애가 이제 자꾸 놀리니까 싸우기 시작하고, 집에 와서는 엄마한테 대들고, 다른 엄마는 안 그러는데 엄마는 왜 그러냐고. 그 엄마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이러다가 이제 애가 좀 큰 거예요. 좀 컸을 때에 내가 지금 이 모습하고 이전의 모습하고 사진을 보여준 거예요. 엄마 왜 이렇게 됐어? 엄마 왜 이렇게 됐어? 내가 너를 건지려고. 내 얼굴이 이렇게 안 됐으면 너는 이 세상에 없어. 내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가 있는 거야. 애가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어머니 얼굴이 자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 같은 놈 살리려고 우리 어머니 얼굴이 저렇게 되었다. 그 얼굴을 본 이상은 어머니가 아니라고 부인할 수가 없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니들이 환하게 보고도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가 있냐? 어머니 얼굴을 볼 때마다 내가 소중해지는 거예요. 우리 얼굴이, 어머니 얼굴이 저렇게 망가지도록 희생해서 나를 살려서 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해. 그래 살림 받은 내가 함부로 살 수 있겠어요? 정말 더 열심히 살고 정말 더 어머니한테 귀한 아들이 되려고 당연히 성공을 하죠. 성경 회서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십자가가 어떻게 느껴집니까? 십자가가 소중하게 느껴져야 십자가의 도를 아는 거예요.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누가 깨? 사탄이 깨지. 베드로전서 5장에 보니까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우리는 잠시라도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세상에 금방 게임을 받고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언제 어떻게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사탄의 놀이개가 될지 몰라요. 지금이 어느 때라고 로마서 13장.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영안을 뜨고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예언된 대로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체의 지진과 기근, 화산재가 세상을 뒤섞고 해가 금은 상복같이 보이는 날이 온다 그랬는데 그 어느 지역에서는 이미 그래요. 그 일이 우리나라에 만약에 닥쳤다. 닥치지 말라는 법도 없어. 난리가 나버립니다. 하나님이 땅을 심판하실 때는요, 뭐 핵무기 그런 것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지엽적인 거예요. 화산의 그 큰 힘은요, 핵무기 수백 개, 수만 개보다 더 힘이 세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때는 핵무기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자연재해로 합니다. 자연재해로 한다니까. 니들이 징조를 그렇게 못 보느냐? 저녁 하늘이 붉고 흐리면 비가 온다 안 온다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시대는 분별할지 모르느냐? 하일리 법칙에 의해서 지금 지구 둠스데이 시기는 바로 직전에 있어요. 그렇게 징조를 보고도 못 깨달아? 전쟁이 지금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의 문제보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과 세상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필요한 그런 때에 살고 있어요. 핵무기를 뭐 없앤다고 해도 하나님이 심판 막을 수 있습니까? 핵무기만 없애면 세상에 평화가 옳고 평안이 올 것 같아요? 천만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협상해야 돼요. 수십 년 전에 육자회담 한다고 그러더라. 제가 대명동살. 저거 말도 안 되는 짓을, 애초에 안 될 짓을 하고 있어. 뭐 햇볕 정책, 내가 너무 웃겨가지고. 그게 뭔 장난도 아니고. 저는 처음부터
여러분 그 뿌리를 알면은요, 칼 마르크스의 그 공산주의 그 뿌리를 알면은요, 김정은의 저 집단은 거대한 종교 집단이고 그 변하겠어요? 안 변합니다. 무슨 육자회담을 하고 햇볕 정책을 하고 너무 얄팍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때는 벌써 40년 전이었나. 협상은 하나님하고 해야 돼요. 1대1의 문제도 하나님하고 해야 되고, 나라의 문제, 인류의 문제도 하나님하고 협상해야 돼요. 예? 그 하나님하고 협상은 뭡니까? 하나님이 시킨 대로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어. 그게 협상이에요. 그 뭐 주거니 받거니 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말씀대로 사는 게 심판을 면하는 거고, 세상을 멸하는 심판이 와도 믿음을 지키면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힌도를 준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힌도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꾸시고 은혜로서 변화되어서 성령 충만하고 내가 담대하노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 작은 일은 크게 보고 큰 일을 작게 보는 언밸런스가 된 이런 인격, 이런 성품, 이런 세계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참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깨우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얻으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사랑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내 비nom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의 비nom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망각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